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목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가장 잃어버린 것, 또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났잖아요. 가장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큐티라고 하는 개인 말씀 묵상도 사실은 개인 예배이고,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사업장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 수요 전도, 목요 전도 이와 같은 공 예배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구역 예배, 우리 소그룹 모임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지구역으로 예배드리면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응답받고, 기도가 아멘이 없으시네. 함께 작정하여 기적을 얻고 치료를 얻고 축복을 얻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런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회복해야 할 중요한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도 그러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 시편 91편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찬송하고 궁창이 그의 지으신 것들, 그 손으로 하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우리도, 또 만물도 그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신론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부인해요. 아니, 무슨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무슨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우리가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만드신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만물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요, 제주도를 좋아합니다. 뭐 제주도하고 저하고 무슨 연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주도 어쩌다가 한번 가면요, 공기가 좋고 경치가 좋고, 저는 특히 바다를 좋아했는데 바다가 그렇게 좋아요. 서해 바다 있다가 제주도 바다 한번 가보면 그렇게 바다가 좋더라고요. 바다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산도 좋고 다 좋아요. 제주도는 정말 늘 자주 가고 싶은 곳이긴 한데, 여러분 제주도요, 좋아하시죠? 여러분들도? 그 멋지고 아름다운 그 제주도 누가 만드셨을까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다고요. 제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웃으셨어요. 제가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왜 웃으셨어요?
아닌 걸 아니까. 그렇죠? 제가 아무리 제주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아름다운 경치에 제주도 한라산과 그 푸른 바다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아무리 외친들 아닌 걸 여러분이 아시니까 장재용 목사님 오늘 아침에 뭘 잘못 드셨나 보다 생각하고 지금 웃는 거 아니세요? 그죠? 아닌 거를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무신론자들도 다 알아. 가가지고 제주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다 웃어요. 여러분들처럼. 왜요? 아닌 걸 아니까. 그러면 제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대통령쯤 되면 그렇게 막 능력 있는 분이면 제주도 그 섬 그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만들어요. 얼마 전에 튀르키예 지진 났잖아요. 나라의 3분의 1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TV를 보니까 그 나라 대통령 아무것도 하는 거 없던데요. 무슨 대통령이라고 뭘 만물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4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4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성경에 어리석은 자래요. 만물을 보고서 이 아름다운 하늘과 이 아름다운 나무와 풀과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 모든 만물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으므로 그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창조되었고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이 또 삶의 예배터,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되어서 한때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뭐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뭐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든 모임들을 다 칸막이로 다 막아놓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찬송하는 예배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유튜브로 구경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서 주일날이 아닌 공예배가 아닌 곳에서 우리 각자가 다 성전되어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 예배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공예배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드리는 거 중요해요. 느헤미야를 보면요 맨 나중에 온 성도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딱 펴서 낭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울어요? 모여서 울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그들이 모여 울고 회복하고 다시 서원하고 다시 하나님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이야기 하지 않으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대기거든요. 역대기. 열왕기는 다윗 왕의 이야기, 솔로몬 왕의 이야기, 엘리야와 엘리사와 또 아합 왕의 이야기,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누굴 통해? 다윗을 통해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예배, 다시 말해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신학자들은요 역대기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예? 예.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은혜예요. 잊어먹는 은혜. 예, 다윗의 예배관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지 한번 따라가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뭐예요? 약속. 예.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 오늘 그 약속이,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아멘 하면서 그 약속을 받는 자에게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야훼가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울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에 특별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는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가 사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다윗의 왕궁은 으리으리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야훼의 법궤는 휘장 아래, 성막 아래 있도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법궤와 휘장은요,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래됐어요. 모세 시대에도 그 법궤와 휘장은요, 또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떠돌았잖아요. 낡아졌어요. 허름해졌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사는 백향목궁은 으리으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 거룩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단이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온전히 행하소서 처음에 이렇게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언제 너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라고 한 적이 있느냐? 저를 보세요. 아니,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어느 한 집에 구속되거나 속해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광야시대 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재하셨고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들 12진을 이끌어 갔다고요. 구름기둥이 옮기면 백성들도 짐 싸고 옮기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 짐을 놓고 짐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고 전쟁터에도 함께 계셨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바람같이 동행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해서, 다윗아, 내가 네 마음을 알겠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니? 내가 마음만 받을게. 뭐라고요?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게. 첫째, 내가 너를 통해 왕조를 세울 거야. 할렐루야. 오늘 10절 하반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날을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바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아들아, 너는 나의 집을 짓는다 하였느냐? 나는 너의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너를 통하여 왕조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실제로요, 다윗의 후손이 왕조가 되고 그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그렇게 불렀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리다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왕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 받으신 하나님, 다윗의 후손 통해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을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고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나와 내 자손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손 1000대까지 축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다윗 한 사람, 그 제대로 된 예배자가 바로 서니까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다윗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짓고 피 흘리심의 피값으로 영원히 완성시켜 놓으신 이 거룩한 예배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경인성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다윗과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처음에 하나님 성전 짓고 하나님께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와 또 여러 축복들을 다 받았어요. 근데 말년에 그가 이방 여인들과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솔로몬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봐주셨어요.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어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어졌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멀리 볼 것도 없어. 우리 민족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후에 왕들이 하나님의 길을 버립니다. 아합의 길을 따라요. 무슨 얘기냐? 바알과 아사라 목상을 섬기고 음행과 더럽고 추악한 짓을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이여 많은 예언자, 대언자, 선자들을 보내어 경고와 경고를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그런데요, 왕들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아요. 산당에 가서 자녀들까지도 희생제사를 드리고 더럽고 추악한 음행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이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제3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구나, 이제 없어졌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는 견고하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견고하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아멘 하고 받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예배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다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이어져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언약을 아멘하여 받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신앙을 견고히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하방 시대의 엘리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엘리야 설교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가 이세벨에게 쫓겨 마음의 우울증을 가지고 광야에 나아가 로뎀나무 밑에서 동굴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백성이 나를 돕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 내가 바알과 아사라 우상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입맞춤하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견고히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국교회는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있다라고 제가 최근에 어떤 신학 리포트를 통해 봤어요. 한국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양극화되고 있다.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 어떤 양극화? 세속화된 교회는 더 세속화되고,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교회는 더 원칙적인 말씀, 기도, 예배 집중하면서 더 거룩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 예배하기를 힘쓰고 더 선교와 전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를 이 마지막 때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선교 리포트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 경인성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더 말씀, 더 기도, 더 전도, 더 예배에 힘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다윗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견고의 축복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세 번째 약속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의 아버지, 그는 나의 아들, 이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고 아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명령하여 성전을 짓고 나면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아들이 되게 하고 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가 온전히 서게 되면 예배하는 처소가 세워지고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놀라운 이유는요,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책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은요, 예수님만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르침과 허락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희 후손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주님이 약속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후대들에도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학교 때요, 1학년 때 제가 연단을 너무 세게 받으니까 제가 그때 기도도 세게 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신학생들끼리 농담으로 주고받는데, 야, 기도 좀 세게 해줘 막 이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세게 어쨌든 그런 농담 주고받았는데, 제가 기도를 세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으시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단을 너무 세게 받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학교도 걸어가야 되고, 뭐 책도 없고, 배는 고프고, 이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야. 굶식. 맨날 굶식.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맞으세요? 하나님 아저씨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제가요, 1학년 때요, 하나님이 과연 내 아버지가 맞으신다면, 그렇다라면 전쟁하에 제가 마지막 보루로 가지고 있던 제가 직장 다니는 일을 그 다음날 사표를 쓰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으신다면 나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서요. 조용기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만리장 전 먼데 계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 그만뒀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학기부터 계속 학교에서 뭐 계속 오라는 거예요. 교무처에서 너 등록금 언제 내는 거예요. 학사교육을 매일 받아요. 학비가 없어서, 책값이 없어서 제가 수업 듣는데 성경 한 권만 놓고 수업을 들었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4학년 졸업하기 한 달 전, 마지막 학기 한 달 전, 끝나기 한 달 전, 하나님의 은혜로 4년치 전액을 하나님 등록금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면 주님 만나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기도를 책임져 주시고, 자녀도 붙들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신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고자 원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우리의 약속임을 믿는 자에게 나의 회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고, 이 언약을 믿는 자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너희 후손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 주겠다. 이 약속을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십시다.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직장과 일터의 예배, 공예배, 새명예배, 삶의 선교의 예배, 헌신의 예배, 구제의 예배, 섬김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 예배자 다윗아,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열매 맺혀지도록 저와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